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들려주셨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와 음성을 반드시 저희들 안에 부어주신 당신의 영을 통하여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 122번째 시간으로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명령문이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완전하자라는 어떤 첨의형이 더 나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명령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는 두 개의 서로 상반된 어떤 어휘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이 서로 대비가 되었을 것이고요. 본받지 말자라는 말과 완전하라라는 말이 또 서로 대조로운 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는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됐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또 깨닫게 된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 그리고 그 뜻을 당신이 스스로 다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 그 끝에서 그 모든 은혜를 수혜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죽었던 자들에게만 산 제물, 말 그대로 살아난 부활한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와 같이 살아난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한 섬김을 드디어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온전하고 타당하고 합당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거룩한 제물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드림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터인데, 그들의 삶의 내용은 2절에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저절로 아멘이 좀 되십니까? 성도라면 이게 아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말에 다 아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앞으로 3주에 걸쳐서 2절은 3주에 걸쳐서 나눠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온전하심은 또 무엇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하심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들어가며 여러분 안에 그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이 또한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 안에 심령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답하게 될 이유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저것이 다 들어있음을 보게 되셨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아멘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2절을 가지고 오는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저 2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나누지 않고 첫 번째 해당되는 문단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2절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2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붉은 글씨로 써드린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어서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맨 먼저 하잖아요. 그 말을요. 배고파. 이 말을 먼저 합니까? 밥 달라. 뭐 같은 말이네요. 밥상 차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엄마 밥 줘.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말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을 맨 앞에 썼는데 그것이 바로 본받지 말라라는 말을 맨 앞에 쓰게 되고요. 우리말로 쭉 읽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지금 명령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말은 명령문은 아니고요. 두 번째 문단에 해당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는 요 말이 변화를 받다라는 요 말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먼저 이해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는지를 이렇게 정리하여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라는 말, 세대는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어떤 세대를 그럼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의 내리려면 이 세대가 무엇인지 또한 알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뭉뚱그려서 이 세대, 뭘 거기다 형용사 붙여볼까요? 악한 세대, 뭐 이렇게 붙여볼 수도 있겠죠. 뭐 거짓된 세대, 여러 가지 세대를 수식할 수 있는 말들이 앞에 붙을 수가 있어요. 잠시 그런 걸 좀 내려놓고 도대체 바울이 말한 저 세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여기서 왜 세대를 썼을까? 바울은 저런 말을 어디로부터 듣고 어떻게 깨달아 알았기에 세대를 말을 사용하였을까? 먼저 이 세대라는 말로 사용된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이온이라는 말은 세대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다른 본문들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거의 대부분이 세상으로 번역을 합니다. 세대라는 단어는 굳이 이렇게 번역을 할 거라면 게네아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세대, generation, 1세대, 2세대, 3대. 우리 집은 3대가 살아 이렇게 할 때 그 세대 있잖아요. 뭐 세대주, 세대 가구 뭐 이런 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로 사용되는 그런 말은 아니고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 다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이때는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인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마 아닐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어떤 차원의 세상을 말함이겠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본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또 누군가를 이렇게 본받아라라고 말할 때는 본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본받아라라고 또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할 때 너희 이런 것을 본받아야 돼. 저 사람을 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본받고. 그건 다 뭐겠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 혹은 그분들이 남겨놓은 글, 혹은 말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이 말하는 것, 혹은 더 넘어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갖고 있는 세상일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말을 갖고 있는 세상이 말을 막 하는데 들어보니까 저거 본받으면 안 되지 저런 말은. 저거 큰일 나는 일이지. 저길 따라갔다가 큰일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말하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말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참된 말이라고 말하는 어떤 차원의 세상의 말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바울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성경 시대에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많은 성도님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바울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겠어요? 당연히 하셨겠죠. 그 모든 말을 우리가 일일이 다 예를 들어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나마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신 곳 한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마태복음 4장, 곧 예수님께서의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에요. 시험을 세 가지로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말하고 있는 곳이 8절이에요.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얻기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저는 요 앞부분만 여러분 보세요. 남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라고 하시죠. 자, 그럼 여기는 마귀와 예수님의 만남이 있어요. 마귀의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두 말이 서로 달라요. 어떤 말을 바울의 말로 하면 본받을 거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대두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자기의 입을 열어가지고 뭔가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마귀의 입을 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입을 놓고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해 해서 두 차원의 말을 나눠서 지금 얘기해 주십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상에서의 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들은 이렇게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근거를 통해서 보는 가운데 세 번째 장대는 저 본문 8절을 보시면 천하라는 말이 나와요. 천하니까 이게 옛날 한문식 표현인데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똑같은 아이오는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도 세상 맞아요. 근데 아이오보다 더 큰 범위에서의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어로도 코스모스 하면은 요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도 있지만 그 코스모스 말고 우주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지금 말씀하신 저 천하라는 세상 코스모스입니다. 그 코스모스라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을 누가 쓰냐 지금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하냐? 자,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세상 아래에 있는 모든 만국들, 이것과 그 만국이 내어주는 영광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귀가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게 달랐다라는 거죠. 말만 다른 게 아니라 보는 것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자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 그것은 보고 있다라는 것과 그것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것에 속한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세상, 그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여기서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마귀 존재한테 시험 받으셔야 될, 우리말로 써볼까요? 군번이십니까? 그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마귀라는 존재, 그가 가르치고 그가 말하고 그가 보여주는 대로 그에게 종속되어 끌려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광야라는 곳에서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그들이 이 마귀에게 계속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시험 당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이 안 맞잖아요. 어디를 갖다 뛰어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서 광야였구나.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것이었구나. 그래서 광야에는 산도 있고, 그리고 광야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곳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산에서 너희들이 예배드려야 되는 그 광야로 나오라고 하신 거구나. 근데 그 산을 이
이 마귀가 지배하고 점령하고서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둬놓는 형국이 지금 이 시험 받는 이야기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이니, 시험은 예수님이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비로소 우리라는 존재가 누구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무엇에서 시험을 받고 더 나아가서 어떤 눈과 어떤 귀와 어떤 말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왔었는지를 이 시험의 이야기 속에서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럼 나는 지금 좌측에 서 있었네, 편의상 좌측을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네 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의 그 다른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이 세상, 이걸 본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뭉뚱그려서 얘기할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모든 것을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게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는 그 세상이 내놓는 것에 질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받지 말라라는 그 단어는 딱 신약성경에 2번밖에 안 쓰이는데, 이 본래 뜻은 영어로 가서 조사합니다. conform. 이런 form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형식을 같이 한다, 이런 문자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conform이니까 순응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수동태니까 질질 끌려가다, 맞추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알고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게 이 세상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와 같은 일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겠어요? 아니죠. 육으로 난 모든 인간은 다 1차적으로 첫 번째는 자기가 보고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묶여있고 갇혀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보는 거예요? 저거밖에 안 보여? 이렇게 나눠지는 건 없어요. 처음부터.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선악 나누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선하고 스스로 나눠버린 거죠. 없어요, 그런 거. 하나예요, 항상. 우리가 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보게 해주시면 다른 하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다른 하나가 원형이고 본래의 것이고, 지금 눈에 보고 있었던 육의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것, 성령으로 아직 다시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그들은 맹인된 상태, 본다고는 하지만 봐야 되는 걸 보지 못하니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는요, 단순히 무슨 뿔 달린 마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인간의 말에서 나오는 말은 영입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신 상태나 영적 상태가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영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유대교 안에 거했던, 그 성전 안에 거했던 사람들의 실상이었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기도 한 것을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실 때 그럼 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그곳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고하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정직해야죠. 어떤 의미에서든지 밖에 나가서 당연히 그건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하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읽어보니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정직해야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마귀가 말하는 그 눈에 보이는 천하라는 그 세상의 이야기를 쓴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누구든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전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까지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렇던 몰랐던 나는 당연히 그걸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것을 놓고 정직하지 못하다 혹은 정직하다라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한 영혼들에게는 그 심령이 푸시케니까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때 충성이란 말은 아니고요, 아멘이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그 히브리어 아만입니다. 그 어떤 때 쓰는지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믿어져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믿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멘이죠. 자, 그럼 그 아만이니 이건 믿는다는 단어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와 되지, 그런 세대와 같게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이 시편 기자는 성도니까, 시편에 있는 모든 시편을 썼던 기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깨달아 하는 거죠. 자기도 1절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자였었으나 2절에 가서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질 수 있는 자 되었게 이렇게 쓰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 두 개의 말이 있었었죠. 두 차원의 말, 마귀를 통해서 나오는 말, 거룩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세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니 미국이니 이런 세상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나는 어떤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결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제가 뭘 말씀해 드려서 결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마귀가 매여진 어떤 세상 속에서 있다면 정직하면 됩니다. To be honest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 아버지인데 뭘 어때?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아버지인데 뭐 어때요? 다 아시는데 그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1절에서 이런 얘기를 쓰게 된 겁니다. 내 백성이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일찍 내 율법을 들어라, 그리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다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면 다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비유로 지어주신 것이 온 세상이요. 그래서 세상은 비유입니다. 세상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라는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고 예에 불과한 걸 반드시 알아야 이 마귀의 귀에 여러분이 현혹당하지, 말에 현혹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뺏기지 않게 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너끈히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또 뭐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하여서도 죽었단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나도 그 세상에 대해서 서로 못 박혔다, 끝났다. 어떤 세상? 바울이 살아가는 세상? 아니죠. 그 1세기 그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귀가 내어주는 비진리의 세상에 대하여 나는 끝났다. 나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확연하게 열려져 있는데 그거는 진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살아가는 그 세상이 내게 지금 열려져 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저도 이런 말 줄 알아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이거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감추어졌던 모든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어디에? 이 세상 보이는 것에, 어디에? 여러분의 흑암으로 덮여있는 이 맹인된 눈 속 안에 감춰져 있는. 그래서 한때 우리의 눈에는 감춰져 있었으나 비유로 다 풀어주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난 비유가 아니면 비유상에서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비유, 비위 뭐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비유, 그런 의미에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도구로 삼아 말씀하시겠다는 교육보제가 나는 비유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감추어져 있어서 누구들의 눈에는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세상에 갇혀있는 자들의 눈에는 여전히 히든, 감추어져 있어서 보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다시 보여줄 거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줄 거다. 그때 성도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대한민국 사람이야. 나는 맥국 사람이야. 이런 분명한 국적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잖아요. 우리는 뭐 양쪽을 다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좀 있죠. 특별히 뭐 게임 같은 거 하고 올림픽 할 때는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자, 우리 주님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가 아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이 딱 두 군데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가야죠.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앞에는 사실 이걸 붙여야 돼. 이제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예요. 자식은 아니에요. 자녀가 되었잖아. 이런 얘기죠. 누구에게? 마귀에게가 아니라, 거짓된 말에 순종하는 자,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에 이렇게 듣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있지. 이제는 그렇다면 그 다음의 말이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루어졌다면 본받지 말아야지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거를 그대로 읽으면 다 빼고 목적 하나만 건져보면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욕이 개인적인 욕심인 것 같은데 한문이니까 개인적인 욕심을 본받지 말라라는 건가? 여러분 우리끼리만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 있어요 없어요? 다양한 차원의 욕심 있잖아요. 다양한 차원의 욕심. 근데 그 욕심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차원의 욕심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또한 그 욕심이라는 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욕심인가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볼 때 그 욕심이 아니겠죠. 사실은 그냥 육적인 우리가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적인 곳에 살고 있을 때까지 우리는 개인적인 사역이 왜 없어요? 가장 피곤한 거는 아침에 화장실 가야 되는 그 욕구 없어요? 숟가락을 들고 싶은 욕구 없어요? 그런 건 왜 욕심에 끼어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상한 욕심, 가졌는데도 더 가지려고 해. 이런 걸로 자꾸만 도배되다 보다 보니까 저런 말들을 이상한 차원의 욕심, 그래서 정죄함을 당하죠. 내가 저런 거 좀 가졌나? 돌이켜 회개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보자고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다 누리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많이 누리고 싶으면 더 열심히 뛰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런 거 누리는 걸로 열심히 뛰지 말고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좀 뛰어보자고 이야기면, 평강의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으로 누려봐야지. 이만 누릴 거면. 자, 그러니까 차원이 바뀌겠죠. 그런 거 누리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직역은 뭐냐면 너희의 탐심의 무지 안에, 이렇게 명사가 있으니 이걸 명사가 연속되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살짝 바꿨어요. 너희의 탐심, 그 다음에 의로 인한 무지 안에 있는 구습들로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의 탐심, 에피투미아니까 하나님을 마귀로 배워가지고 마귀가 가르쳐주는 걸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바라봤네. 그래서 탐심, 열심히 제사 드리면 돼, 뭘 하면 돼, 이게 뜨거우니까 제사 드리다 해요. 희생제사 드리다 해요. 열정이 불타래서 이게 패션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좋아요, lust,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인 거 있잖아요. 이런 욕심이라는 거,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번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맥에서 어떤 것을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번역을 해야지. 그 선택지 중에서 어떤 단어를 쓸 것인지. 탐심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탐심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마음, 그것을 인해 내가 갖고 있었던 열심이라는 나의 수고의 여타의 것들, 그게 행실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지금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뭘 갖게 됐어요? 무지했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무지한가? No. 권사님 그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 욕심내는 사람들 해박합니다. 어디 머리가 나쁘고 무지하고 돌대가지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하죠. 그러니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말 자체가. 너희에게 있는 마귀가 주는 음성 때문에 갖게 되는 헛된 수고를 일으키는 그 마음들, 그 마음에서 네가 눈이 가려져서 뭘 못 보는 무지함 그 안에서, 그 무지함 안에서 너는 옛 것들을 가지고, 제가 구수라 한문으로 쓴 거예요. 그냥 옛 것들을 가지고 뭔가 하는데 그것들로는 더 이상 본받는 자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 씁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에 제가 써드리진 않았습니다. 뭐냐면 내가 유대교회 안에 있을 때 내가 행한 일이라는 말을 해요. 이 행한 일이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뭐라냐면 너희는 구습을 벗어 버리고라는 말도 써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누구로 말미암아? 유대교로 말미암아는 알았겠죠. 기독교로는 알았겠지. 도구마, 교리를 통해서, 크리스천 doctrine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과연 알았는가?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목사 성도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클로시하고 소위 평신도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평신도. 어떤 사람은 평신도를 병신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이 계급 사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임을 여러분 아신다면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넘겨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아까 얘기했죠. 너희 조상 그거 하고 완고해가지고 근데 내가 너희들 마음 돌이키게 했다고 하시겠다고 했죠. 시편에서. 그래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내 죄에서 난 대속함을 받았다고. 이 세상에서 흉범을 좀 나쁜 일하고 등등한 거, 나쁜 일 날 평생 한 사람 없잖아요. 벌써 손이 올라가기가. 그런 걸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있겠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있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만 있는 자기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짓된 잘못된 헛된 행실로 인한 죄가 있어요. 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이 세상들이 정의 내려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진짜 죄인오라 하실 때 죄인들 나가야 되는데 죄인오라 하니까 이상한 죄인들만 막 나오고 진짜 죄인인 사람들은 그 죄라는 말 때문에 감춰져서 숨어있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숨어있는 죄인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헛된 행실, 이 행실이 바로 그거예요. 구습을 따라갔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은 것이 아닌 그것 때문에 내가 가졌던 나의 종교심이지, 종교적 신성 같은 것들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대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브레인워시를 말 그대로 wash your brain이니까 물로 한 번 이상한 물로 씻겨줬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물로? 이 아래 세상의 물로 한 번 씻겨줬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한번 와야 될 거 아니냐고요. 어떤 홍수? 심판이 아니라 하늘의 물이 우리에게 쏟아져서 우리를 씻어내는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냐고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물이, 성령이라는 그 물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게 대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보배로워? 그건 정신병자지. 그 참혹한 십자가의 피가 왜 보배로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받으시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흠없고 점없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고 완전한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perfect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holistic, 정말 완전한 것을 갖고 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넘겨주세요. 다음 레위기 11장. 너희가 진리를, 레위기로 넘어갈게 그냥. 너희가 진리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쓰시는 주님께서. 근데 여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강조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애굽이 어디죠? 예, 성경 속에서 애굽은 그 Prince of Egypt, 모세라고 하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애굽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주려고 애굽은 계시록 11장 9절에 있어요. 너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하고 소돔이라고 하고 또한 애굽이라고 한다라는 그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십자가 못 박힌 곳이 어딘지 알죠? 바로 거기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 사건은 우리를 가르치는 것. 우리에게 일어날 진짜 출애굽은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는 것. 내가 쫙 갈라져야 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서 동물을 갖고 와라. 3살 된 것들 갖고 왔을 때 반으로 쫙 쪼개놓죠. 거기에 뭐가 지나가요? 횃불이신 하나님이 지나가죠. 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로 이루시는 그 출애굽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거고, 거기를 지나가는 걸 물로 세례를 받았다. 어떤 물? 바닷물이 넘치지 않았잖아요 그때. 그럼 아랫물로 세례받은 게 아니라 노아 때처럼 똑같이 하늘의 물로 그들이 밟고 지나갔다고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거룩해진 거구나. 누구로?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애굽 땅에서 거룩하지 못했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계속 할까요? 나는 출애굽기를 넘어가 주세요. 7장 10절에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바로한테 애굽에 있는, 가서 너 있는 지팡이 던져. 그럼 뭐가 돼? 뱀이 될 거야. 시켰습니다.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에게 그의 시내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써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써드린 것부터 먼저 읽으셨죠? 지혜로워.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혹은 말씀이 모세라는 그리스도예요. 나와 또 다른 선지자는 그리스도니까. 손에 딱 있으면 그걸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으면 그것이 진리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들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서요. 뱀은 자빠집니다. 성경에서 자빠졌다라는 말은 없고 제가 하는 말인데, 누워있다라는 것은 죽어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에 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손에서 떠나가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가 내주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바로로부터 받게 되면 이 꼴 난다는 걸 와서 한번 보여줘. 이걸 보여주는 걸 표적,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야. 저게 무슨 기적이에요, 친구들맞게.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들도 하죠. 이렇게 합니다. 대표 주자들이 쫙 나오는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냐. 바로도 현인들과, 현인은 가수입니까? 현인들과 마술사들과 마술사 죄다 부름에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게 요술 부리는 거예요? 요술사 마술사들입니까? 그러면 모세와 아론도 요술사예요? 아니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온, 세상에 그 진리를 던져주기 위해서 온 자잖아요. 근데 그의 손에 있는 진리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 애굽이라는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지식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요술사가 아니에요. 당시엔 저들이 왔다들였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것 같아 보이고 정치의 세계까지만 불어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 나름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도 자기들 안에 지팡이 있다 이거야. 우리 애굽에도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도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마귀로부터 배운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던져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뭐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변화를. 그러니까 뱀이 됐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다 안 잡았더니 하나가 더 남았어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저는 문맥상 볼 때는 지팡이가 삼키면 안 되고 뱀이 삼켜야 될 것이라고 맞는 것인데, 여기 지팡이가 삼킨다는 것을 보니 이것이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일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임을 온 세상에 그 빛이 승리 냈으니까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 장대 위에 어떤 뱀이 잡혀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지, 땅에 있는 불뱀, 그 불뱀이 잡혀 올라가는데, 그 불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불뱀이 이런 걸 한다는 걸 알려준 게 불뱀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근데 이 바로는 또 완악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더라. 이렇게 또 끝나요. 그럼 이게 전부 다인가? 아니죠. 하나님 이런 자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명기 18장에서 뭐라고 하냐? 요수라는 자여 뭐 등등 하는 자들인데 가증한 일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쭉 얘기하면서 10절에서 그들의 아들 딸들이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는 점쟁이 기륭 말하는데 요술 무당 등등등등 무지하게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너희들은 이런 자들을 쫓아내야지. 어디에서? 너라는 애굽에서 우리 주님 죽으셨음을 아는 너라는 애굽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가득할 텐데 쫓아내야지. 용납해서는 안 되지, 본받아서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 한 절로 13절로 올라가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탐임인데 이게 흠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서도 사사기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왕이 없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이 없으니 인간들이 자기 소견, 그 소견이 어디서 들려온 소견이겠어요? 인간과 인간을 넘어서는 소견들밖에 더 있겠냐고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그 수준, 보이는 것만 붙들고 그게 전문지 알고 거기서 막 쥐어 짜내가지고 진화론도 짜내고 등등도 짜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신앙, 종교고 등등 만들어내고 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서 사사기 2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배양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는 자들로 바뀌어버렸죠. 이게 지금 2장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신명기 32장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명기가 뭐였어요? 신명기 32장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서로의 인격을 보지 않아요. 다칠까봐, 상심할까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있지 않고 마귀가 가져다준 그 뒤틀린 왜곡된 그 말씀을 갖고 사는 세대와 세상이로다. 그럼 이 세상을 놓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냥 지나가지 않고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그 말만이 우리를 살려야 되는 유일한 말이니 저 악하고 뒤틀려 있는 세대 가운데서도 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한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한 자, 거룩한 자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안 기다리셨나? 창세기 6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노아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근본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만 보고 있어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입은 사람 있죠.
그 이름하여 노아인데, 노아를 놓고 9절에서 뭐라고 하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그 조건에 들어왔을 테니 같이 읽어보자고요. 뭐라고 하냐? 노아는 위인이요, 당대의, 이게 시대입니다. 도르라는 단어인데요, 당대 그 시대 중에서예요. 그 시대의 사람, 시대의 정신,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나와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처럼. 여러분들 그러셔야 합니다. 아무리 세파가 힘들고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의 영혼은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여기로 들어가죠. 방 깊고 고단한 인생이 있어도 주 날개니.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방주죠. 방주를 칩니다. 물론 보이는 방주시였겠지. 그러나 그의 안에 들어와야 할 참된 방주인 테바, 말 그대로 풀어볼까요? 저도 한번 완성된 성전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 테바를, 말씀 성전으로 오신 예수라는 우리의 말씀의 성전으로 오신 그 테바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자기 안에 짓는데 기간이 좀 걸렸어요. 무려 100수십 년이나 걸려. 그러니 여러분은 낙심할 이유가 없지. 나 이제 시작했네. 짓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날수를 이제 120년으로 정한다. 이게 노아 때 나온 말들입니다, 모두가. 왜? 너 그 시간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라. 그것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산이요, 거기에는 반석이 쪼개진 산일 것이며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그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만 동행함의 역사가 있을 테니 더 이상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짓들 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말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스케일은 다 사라질 것. 근데 어떻게 사라져야 되냐?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게 뭔지 알고 사라져줘야지. 모르면 얘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알고 안 들려지고 몰라지면 이게 여전히 그대로 남아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막. 근데 알면 떠나, 또 떠나는 게 아니라 또 찾아와. 이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동행하도록 만드시는 역사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기 때문이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안 본받을까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6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것들이니 눈에 보이는 거 붙잡지 말고 보이는 것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라. 새에게도 물어보고 개에게도 물어보고, 근데 대답 안 해줄 것이다.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래서 물어봐라. 그들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 한 주간을 주님과 이 한 인생을 거룩한 그리스도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이가 278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1절과 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너의 동안 주도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 어쩌서 주
우리의 육적인 삶과 육신의 삶을 바라보면 마음 아프고 가슴 시리고 힘들고 고달프고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였으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눈물 닦고 기쁨으로 탈을 거두며 주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늘나라 백성된 줄로 믿습니다. 같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알아가는 자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모든 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